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까지 신약성경 201쪽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동등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세월 따라 바람 따라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는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유태인의 학문이나 지식을 아주 많이 갖추었으며 그리스어와 고대 학문을 익혔으며 그리스 철학과 정통 유태교의 율법학도 능통한 자로서 지식이 아주 풍부하고 또한 권력도 높은 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로 계명이 된 자로서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으나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졌던 자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초기 기독교 여러 공동체의 박해에 선봉이 나서며 온 유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또 처형을 한다든지 벌을 준다든지 감옥을 가두는 그런 일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어느 날 다메섹에 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갔었는데 부활의 예수님의 강한 빛이 둘러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말씀에 변화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빛이 사방에서 둘러 비쳤다고 그러면 좀 우리가 이상합니다.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한쪽에서 비치기 때문에 그 태양에 반대되는 사람의 뒤에는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둘러 비친 것은 특수한 빛으로서 앞에도 비치고 사람의 삥 둘러서 뒤에서도 다 비쳤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이 세상에 있지 않는 그런 빛이 엄청난 강한 능력으로 비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어디서 눈을 가리고 어떻게 뒤돌아설 수도 없이 그 빛을 계속 볼 수밖에 없었고 그 빛을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의 눈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고 빛이 안 비치는 곳은 땅밖에 없기 때문에 땅에 엎드려서 눈을 감고 어찌합니까? 왜 이렇게 저에게 이런 빛을 주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께서 강한 그런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가 성경을 읽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사울에게 비쳤던 그런 강한 능력의 빛이 나에게 다가오셔야 됩니다. 그때 내가 변화되고 또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사람마다 각자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하던 사울에게도 예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란 각 사람에게 맡겨진 임무나 명령을 완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대통령들께서도 한 그런 사명을 주신 사람이 있는데 고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교육 헌장을 만들었던 것을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새삼스럽게 국민교육헌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는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첨예와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의와 실효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발전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민주정신의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슬기로운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대통령 박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읽어드리냐면은 이 국민교육원장을 다시 읽어볼 때 상당한 부분이 우리 성경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일치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국민교육원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저 짐승과 같이 먹고 자고 놀고 싸고 세상을 어지럽히다가 죽으라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교육의 지표로 삼고 또 여기 보면 공익과 질서를 앞세운다고 그랬습니다. 또 자유와 권리를 따르는 그런 삶을 그런 의무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유 모든 것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는 이런 마음을 줄 때 이 국민교육원장은 참 잘 만들었던 것 같은 그런 내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학생들은 이 국민교육원장을 다 외우게 했었고 국민들은 이것을 지키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은 너무 정치 욕심이 많아서 삼성개헌하고 나중에 비리적인 게 나타났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은 이런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참 잘 만들어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져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사명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먼저 우리가 이 복음성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명이란 복음성을 한번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음미하신 사실로 같이 조용히 따라서 한번 같이 불러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상 날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아멘. 참 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가? 왜 그 길을 가셔야 됐던가? 우리는 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찬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명에 의해 살고 사명에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울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심함으로 이방인을 위해 사도로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그런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육적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편 사도로 임명을 받은 후에는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였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얘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기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선한 싸움을 다 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또 주님을 오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사오니 주님 나에게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은 진리 하나님에 의해 면류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스위스 유명한 사상가 칼 힐튼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깨달은 날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내 자신에게 간절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세상에서 사명자로 할 일을 확실하게 아는 길인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발견할 때 새롭게 변화되고 인생의 삶이 풍요로워진 것입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명이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에 쓰시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자신의 은사와 자신과 주님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40년 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린 생명들을 위한 복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 꿈을 꾸며 생각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30년을 보내면서 한 30년 전에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시작으로 탈북자들이 2000년도 초반에 북한에서 식량난이 와서 중국에 뛰어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심으로 중국에 뛰어가서 탈북자들을 많이 데려다가 북한에서 아파트를 얻고 그들을 먹이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복음단체를 세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복음단체를 잘 성장시켜서 우리 후대에 남겼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며 또 우리의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크게 성장하며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는 분들은 이 아미유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대해서 하나씩 오늘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명은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깊은 통찰력과 높은 이상으로 위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미래를 제시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하나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일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룩할 때 평생을 통해서 이루게 했던 것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꼭 성공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예언자나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암흑 속에서도 평생을 통해 비전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미래의 환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상 속에서 환상을 바라보며 환상을 이루며 환상을 바라보며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내 인생에 어떤 일이더라도 피곤하지 않으며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는 그런 힘찬 모습으로 하나하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어떤 선교사는 지금도 아프리카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어떤 선교사는 대한민국이 6.25를 지나서 6.25가 막 끝났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한민국 나라였을 때 그 천한 대한민국을 향해 선교사 가서 대한민국의 교육에 거치표를 삼고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면서 하나하나 생명들을 살리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됐던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러 나라 선교사가 있듯이 우리나라에게 수많은 선교사가 세계 각국을 향해 나아가고 또한 인구 대비해서 가장 많이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전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심으로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실천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달리 새로운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흐르며 하루의 일과 생활도 자기가 주어진 일을 겨우 감당하고 또한 하기 싫어서 겨우 하루하루를 땜빵하고 월급이나 받아가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지만은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며 내일은 내가 뭘 할까? 내 인생에 어떤 것을 다른 것을 만들어 볼까? 내가 더욱더 더 위대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계속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육도 받지 않고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한마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따라서 그가 로마에서 죽을 때까지 복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 고기를 잡는 어부가 왜 생명을 살리는데 목숨을 바쳐야 하고 또한 내 인생에 대해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위대한 삶 속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죽었다가 하면 그 베드로는 동네 사람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지인데 오늘날의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렸던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가진 사람은 영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성령을 너희가 임하면, 성령을 받으면 그 뒤따라서 바로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같이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약한 채로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사람 같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말씀을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자신이 세상 사람들을 뛰어넘어 한 발짝 위해서 세상 사람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서 다음에 나올 말같이 예루살렘은 하나의 동네와 비슷합니다. 이 청독동이나 이런 동네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그런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온 유대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는 요즘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그 인근 나라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세상 온 뜻까지 이스라엘에서 대한민국까지 저 먼 곳까지 구석까지도 내 복음이 전한 세상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라는 사람도 성령을 받고 또 나아갔을 때 동네에 고기를 잡는 고기를 어떻게 한 마리를 잡을까 두 마리를 잡을까 하는 정말 작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세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으며 계속 기도하는 삶이 계속되면 성령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성령을 꼭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이 세상을 살리는 복음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정말 의로워지고 세상이 바로 되려면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사랑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을 때 이 세상은 점점 깨끗해지며 세상 법이 없어도 운영되는 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 내가 자유함이라는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깊이 읽으십시오. 그러시면 그 말씀의 꿀송이와 같이 내가 달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깨닫게 되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세계가 활짝 열려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되는 자녀들은 내가 미래에 하나님의 사업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가만 놔둬도 세상에서 헛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이 어떤 삶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예언하는 자녀가 될 것이며, 젊은이들은 또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나아갈 것이며, 늙으신 어르신들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감의 사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인간의 지식이나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말씀하시는 영감을 받아서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영감 없이는 하나님의 일꾼이나 교회 일꾼이나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을 받았을 때 전도할 수 있으며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며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120문도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 충만함으로 다시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했고 또한 세상을 내다보고 미래를 위해서 예언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런 열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나라를 걱정하며 전 세계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가득 찼을 때 어떻게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며 민족과 민족과의 분쟁을 하며 이웃과 이웃과 분쟁하면서 다투며 살아가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잘되기를 위해서 항상 같이 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면서 신앙으로 불타는 능력 있는 삶,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이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영감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속의 체험을 가진 자만이 거룩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슬러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박시간 목사였습니다. 그가 성령의 체험을 받기 전에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밖에 그는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라비안의 교도들의 집회에서 성령을 받고 영감을 받은 사람이 된 후에는 웨슬레는 12만 명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 사람들이 잘 되게 했다는 그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뜨거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새로운 역사가 있을 수가 있고 나도 변하고 내 주변 사람도 변하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내 중심이요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고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더라도 항상 내 중심이 되므로 하나님은 저 밖에 계시며 문 밖에서 주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한테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여러분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수 있는 삶을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인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명에는 맡겨진 임무요, 사명이란 맡은 임무를 반드시 수행하려는 책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인은 책임감이 투철해야 합니다. 자신의 맡은 임무와 일을 완전하게 완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초 인간 아담의 범죄 원인은 무책임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단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는 질문하는데 아담은 하와의 책임을 전가하고 또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 없는 비겁한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아담의 후손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내 아우도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나 잘 모릅니다.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사람이니까 하고 변명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내 자신을 지금부터서 조금이라도 거짓했으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맹세하니 절대로 거짓말하고 절대로 진실하게 살고 절대로 진실하게 살면서 정직하게 살면서 내 자신이 세상 어디다 내어 보이더라도 나는 빛이 돼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는 여러분들이 변하실 것이요, 여러분과 상대하는 가족과 많은 친구들도 변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 주변이 다 꽃밭으로 변화해서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인간에게 범죄가 시작된 것은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거짓말을 시작하여 계속 거짓을 놓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합니다. 의롭게 행동합니다. 정직하며 책임감이 강하며 스스로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책임지며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살아보면 저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어떤 일이 부딪히고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다른 사람 안 됩니다. 어려웁니다.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저는 절대 안 된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서 안 된다는 소리는 비껴라, 입 다물어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그것을 안 된다는 순간에 나는 좌절하고 나는 뒤에 후퇴하고 내 인생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10가지가 앞에가 있으면은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는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내일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루 이틀 3일 4일 갔을 때 내일은 하나하나 풀려서 나중에는 다 해결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신세에서 저도 과거에 어렸을 때 정말 노숙자부터 시작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오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보면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것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오른손을 강하게 붙잡으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며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책임이 강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위탁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며 고난을 이기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명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최선을 다하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큰 일을 맡았으며 또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1달란트까지 뺏기고 밖에 내어 쫓기며 슬피 울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의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는 뭐냐면은 일이 되고 안 되고 내가 최선을 한 다음에는 그 결과와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전파하고 밖에 나가 떠들어 대라, 전파하라, 너는 말하라, 입을 열어라 할 때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이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너는 가서 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1년이 뒤에든 2년이 되든 우리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다른 교회를 나갈 것이며 또는 우리가 지금 변화되지 않더라도 후에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사람이 한 친구에게 계속 복음을 3, 4년 동안 전했는데 친구가 그렇게 교회로 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먼 나라 이민 가가지고 살았는데 그 뒤에 한 4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 친구에게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가 외국에 나가서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았을 때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내 친구가 과거에 이렇게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그때는 애매한데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 친구에게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복음은 오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봄에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도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가을철에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가을에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 말고 오늘 수고를 하고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예약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명자는 정해진 일을 끝까지 잘 안수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아까 읽은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사원과 사명의 일을 완성하고 믿음을 지킨 사명자는 의의 면류관이 얘기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심판날에 주실 것이며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사명에 감당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싸주고 세상을 품을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주님이 오신 날을 기도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에게 우리 주님 보내주셔서 나에게 칭찬해 주세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 끌어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면서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명을 완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면류관의 상을 기다리며 승리의 기쁨의 영광을 스스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해고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에 만족하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한평생 살아가시면서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평탄하지 않으며 고난을 감수해야 하며 험하고 좁은 길을 가는 길이나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았을 때에 회고한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어 놀아 하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이 인생이 전부 다 당했다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이 사도 바울은 멈추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삶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만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 걸 알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후에 내 영원한 삶이 어떻게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작은 사명이라도 하나씩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난과 고통의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바울은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도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오늘날의 성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기록한 편지나 모든 것은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제자는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제자는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성경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그 성경을 보고 후대에 복음으로 영원하도록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한 권 한 권 쓰려고 노력하는데 너무나도 회사 일을 해야 되고 또 비전 칠드런 아미 일을 해야 되고 교회 이 설교를 하려고 일주일에 6, 7편 설교를 쓰려고 하니까 도저히 시간 없어. 집에 가면 요즘에 농사 진다고 또 난리를 치고 있거든. 봄철에 왜 농사철에 이렇게 바쁜지. 이렇게 해서 책을 쓰고 싶은데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책을 써서 후대가 이 책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게 열심히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될 텐데 하는 걱정뿐인데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 놀아도 하루를 지나가고 또 밥 먹고 일을 가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놀아도 피곤한 것 마찬가지고 일해도 피곤한 것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루 이틀 지나면 그 피곤함은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이 향해 살아갈 때 내가 그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고 보람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도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성도들도 하나님께 가장 원하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며 후손 대대로 기억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있었습니다. 천국도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믿음과 최선을 다하는 오직 말씀교회 성도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